8월 14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 하나님,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국권을 빼앗기고 종살이를 하던 우리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목에 얹혀있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발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리 주의 주 뜻을
나가시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과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많은 죄와 찢긴 영혼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님의 긍휼에 힘입어 머리 숙여 나왔사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희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실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다시 일상생활이 위협을 받고 많은 감염자가 속출하여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지난 팬데믹 시점으로 돌아가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값진 하나님의 교훈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온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인정하는 그 이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으신 이도 주님이시오 운행하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의 말씀과 법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온갖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말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온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77년 전 우리나라를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이 3분의 1이 넘는 800만 명이 대동아 전쟁의 총알바지로 노무대로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가 착취당하며 덧없이 죽어간 것을 기억합니다.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국 광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의 절정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길을 따라 순교한 것을 압니다.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굴전된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옵고 어려운 자에게는 생명으로 악한 자에게는 사망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땅 어디에도 전쟁으로 쓰져가는 무관 안타까운 생명들이 더는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후손들이 잊혀져가는 분명한 이 역사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주변 강대국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혼란한 한반도 정세를 전쟁 없는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하실 말씀 가운데 권세를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하늘의 진리와 복음을 저희가 삶의 계명으로 삼으며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단꿀과 같이 달게 받아 먹으며 말씀의 위대하신 힘으로 또 한 주를 기쁘고 충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어른들과 권속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예배 가운데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시온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과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절망이던 이 땅에 빛이 되시고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하였듯이 우리 민족 또한 일제 치하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현실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정결함과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목마름의 유일한 해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입히고 먹이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 왔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온 땅과 온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장학과 성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넘어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성실로 나라의 부름에 나아가게 하시고, 병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는 환우들에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위로하셔서 그들이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나아오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거룩한 빛입니다. 네, 거룩한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거룩한 빛으로 하루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7주년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8월 22일부터 진행됩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일정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개강 예배가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예배로 시작하는 다락방 되시기 바랍니다. 2학기 예수제자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날짜는 8월 28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나 본관 2층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는 최현식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으로 청년부 수련회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8월 18일부터 진행되는 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다락방을 시작하며 교회에서 다락방을 진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기한은 8월 24일까지 받습니다. 장소는 인원수와 상황을 감안하여 배정해 드리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장소 신청은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때에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곡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를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의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춘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왕복절과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77주년 만기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또 1948년 8월 10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 날의 감격을 직접 체험하신 분 많지 않아요. 광복절을 맞이해 보신 어르신들 계시나요? 예, 두 분. 예. 1부 때도 한 2분, 3분 정도 계셨는데 2부 때도 한 5분 정도. 이분들이 다 77세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 100세나 이렇게 되셨으면은 그때 그 감격을 느낄 텐데, 뭐 80세 이렇게 되셨으면 아마 어렸어도 그 감격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맞이하지 않았겠나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더욱 이 광복절의 감격을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우리가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때 해방된 줄로 아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이 나라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만도 10번이나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느라면 이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유태인 기념관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지어놓은 유태인 기념관에 자손들과 함께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자손손 잊지 않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광복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그런 날이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일제히 압박 아래서 해방을 막기에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 백성들 자유의 몸이 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럴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신사에 참석하였고 많은 그리스도인 목회자들도 마치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 예식이라고 하면서 참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져 끝까지 민족 해방을 위해 간절하게 부르짖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자력으로 해방될 힘이라고는 1%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동족끼리 억압하는 사회가 되어 갔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던 사회에 눌린 자가 있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농토와 집을 팔고 아내와 자녀를 노예로 파는 사회가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이 되어질 것을 내다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이 바로 희년이라는 법입니다. 희년. 이 희년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로부터 시작하여 안식년 7번 지난 후 첫 해인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해 7월 10일에 양강나팔을 크게 불어 온 땅 거민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기념 축제를 가졌는데 이것이 곧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욕심에 따라 49년 동안 저질러 놓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때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 팔아버린 땅값을 치르고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만약 가난하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치르고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빚진 자가 종이 되어도 희년에는 자유케 되며 본인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돌아갔다 하는 것은 본래대로 회복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희년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희년은 자유케 하는 절기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라고 했습니다. 희년의 근본 정신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은 억울한 자가 없어지는 날이요, 가난한 자와 노예로 팔려간 자들이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 압박에서 자유케 된 감격의 날입니다. 사실 일제 강점기 때 학교를 다닌 우리 선조들은 이름을 일본식으로 지어야 했고 일본말로 공부를 하도록 강요되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탄광촌으로 보내졌고 동남아 여러 곳에서 일본 군인으로 죽어갔고 여성들은 성노예인 정신대로 보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끌려갔던 많은 노동자들과 정신대로 보내졌던 여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일제 압박 아래에 살고 있지 않지만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또 다른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기를 절개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여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의 회복이 50년 만에 주어지는 희년으로도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례적이 아닌 영원한 희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희년의 희자는 기쁠 희자인데요, 글자 그대로 기쁨의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기뻐했습니까? 저 사진이 그때 해방 맞이했을 때 사진입니다. 온 백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되었습니까?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고 동족 간의 분쟁과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이 일시적 해방이요, 희년은 50년 만에 반복적 해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희년의 완성자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자유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해방이요, 경험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종의 사슬을 끊고 자유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안에 있는 자에게? 누가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요, 가끔씩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 영적 공격을 심하게 받아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지금 상태가 사단의 공격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것을 청소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 보니 아직도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 영향 아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와 사탄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생각나는 대로 다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서 퇴출하십시오. 우리 안에서부터 떠나기를 명령하십시오. 사단에게 빌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묶여서 떠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희년은 자유케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삶을 회개함으로 참된 해방의 자유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자유해야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거짓 지식의 종이 됩니다. 진화론과 무신론은 받아들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거짓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거짓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여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거짓말의 사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거짓으로 다 판명 났는데도 거짓이라는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싸움의 대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가치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울 때는 미국은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런 가치관 전쟁에 있어서는요, 미국도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동성애 프레이드를 할 때 보면요, 주한미국 대사를 비롯한 많은 나라 대사들이 이 동성애 축제에 와서 축사를 하고 있어요. 요사이 미국을 보느라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상 세상은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취임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희년 복음 선포였습니다. 예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네. 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읽으신 메시아 취임사는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것인데,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원어로 보면 희년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년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의 은혜에 곧 희년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희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아담이 상실한 기업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상실한 토지와 생명과 관계를 다 되찾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희년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50년 만에 1년 동안 회복되는 희년이 아니라 영원한 희년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희년을 이루어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둘째 희년은 사면하는 절기입니다. 희년에는 죄의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에 구절을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희년의 선포가 이렇게 속죄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붓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대속적 행위로 희년 선포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후에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것은 이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희년에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날이며 이 회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면하시는 날입니다. 속죄일은 하나님의 사명과 백성의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함받은 사람들은 참된 자유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으로 되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하여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을 향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이 종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기나 하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땅이요 피 흘림이 가득했던 땅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해방의 은총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이 희년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의 희년의 은총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짓 이념으로 무너진 북녘 땅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는 이 광복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장깨를 부려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도 희년의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를 죄의 노예로 묶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광복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희년은 회복되는 절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회복되는 절기. 희년에는요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생명과 평강과 행복을 다 예배해 놓으신 다음 아담과 하와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천국을 도로 찾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각각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는 말이 본문 10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것은 각자가 그 생의 출발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균등하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49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부조리한 일이 생기면서 동족 간에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게 하자는 것이었지 부조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되어서 고생하던 그때를 생각하며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희년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참된 의미에서의 해방이요 회복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종들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며 모든 종에게 자유를 공포하며 종되지 않았던 원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각각 토지, 부채, 가옥 등도 본래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동족들을 영원한 노예로 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땅이나 기업을 팔았다면 희년에는 무상으로 다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은 영원히 파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길어도 몇 년간만 사용할 수 있어요? 50년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는요,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년까지만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희년까지 많이 남았으면 가격이 비싼데 희년이 점점 가까워오면 땅값이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희년이 가까워지면 땅값이 싸지는 거예요. 왜?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몇 년 없으니까. 주인에게도 다 볼 주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14절에서 1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더욱 분명하게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것이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50년 만에 다 하나님 주신 그대로 원위치 시키라는 것입니다. 땅의 절대적 소유권은 하나님이, 인간은 사용권만 있음을 철저히 가르쳐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땅은 소유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주만 있기에 산 사람은 판이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도로 내주어야 합니다. 산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친족 중에 누가 뜻이 있어서 돈을 대주면 언제든지 땅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돈이 생겨서 언제든지 요구만 하면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친족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리면 값없이 조건 없이 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요 룻기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팔고 간 것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다 회복시켜 줍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되어서 그 족보를 타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러기 희년의 법에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 희년의 법을 따라 사는 나라는 부동산이 폭등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해가 갈수록 사용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희년이 가까워지면 이전 주인으로 되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장난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희년에는 파종하지 않음으로 땅이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희년이 되기 전전해 소출을 3배나 많게 해주심으로 파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셨고 그로 인하여 땅이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희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법을 떠난 사람들도 이 년에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은 더 잘 섬길 것으로 여깁니다만 사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가만히 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힘쓰지 않으면 죄 가운데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만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쉽게 회개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봤다고 다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온갖 수작을 부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입막음하려고 한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인들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기에 아방과 이세벨이 회개했습니까?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를 찾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너무 달려갑니다. 당자처럼 하나님 말씀 멀리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와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노라면 희년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영원한 희년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서부터 돌아오는 알리야 운동이 일어날 것을 구약 성경에 700번이나 예언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회를 맞이했을 때 인구는 80만 명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인구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요 900만 가까이 됐어요. 74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구로 늘어났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온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여기 아까 그들을 어느 땅에서 인도한다고 그랬죠?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랬어요. 제일 많이 온 데가 어딘 가면 러시아예요. 지금도 16만 5천 명이나 남아있어요. 근데 요새 러시아가 못 가게 해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알리야하여 이스라엘을 돌아온 유대인만도요 1만 5천 명이 돌아왔어요. 평소에는 1,000명도 안 돌아왔는데 이 전쟁 난리통에 1만 5천 명이 돌아왔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 잘 돌아가려고 안 해요. 잘 사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몰려오면서 그들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열방으로부터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2년 광복절이 희년이 되게 하십시다. 저희 민족에게도 저 북녘 땅에도 희년이 오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넘쳐났던 저 평양 땅에도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 남과 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희년은 양각 나팔, 즉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에 참된 희년, 영적 자유가 오게 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오게 하는 일입니다. 희년의 감격스러운 모습을 헤스팅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같이 하십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해방을 허락하시며 희년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광복절을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겁게 맞이하십시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민족에게 희년을 허락하신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사상과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있는 온 땅의 백성들에게도 이 희년의 은총이 흘러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풀어 다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땅에만 광복절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의 이 희년의 은총인 해방의 은총과 참된 자유의 은총이 흘러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이 밟는 땅마다 희년의 은총이 넘쳐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노예로 종으로 벗어날 길이 없던 저희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이 땅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희년의 놀라운 은총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 땅에 주신 이 광복과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빠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희년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민족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모든 종들이 밟는 땅마다 그곳에 희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희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